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된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성령에 대해서 알아본 이후 성령과 또 처음으로 연계가 되고 이어져 가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앞선 시간들 동안은 찬송가 1장부터 6장까지 불렀는데 오늘과 다음 주에는 좀 특별하게 찬송가를 정해서 선정해서 함께 부릅니다. 오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1절과 3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각자의 적한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또 말씀으로 또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단순히 의무로 되어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짧은 시간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의 믿음을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말미암아 가장 정제된 것으로, 가장 정결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성령에 대한 부분들도 아주 많은 분들이 좋은 피드백을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은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오해하는 부분들을 줄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그것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옛날처럼 불 받아라 막 이런 것들이 아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저랑 대화를 종종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는 가운데 또 제가 설교하는 중에 그것들을 은연중에 계속해서 흘리고 있습니다. 저랑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같이 뭔가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듯한 부분들을 조금씩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6번째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내용에서는 성령을 믿사오며 뒤에 나오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에 관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말 뜻 그대로 보면 거룩한 공회, 공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공교회, 즉 이 땅에 보이는 유형교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교회를 우리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또 지역교회와 무지역교회 이런 식으로 나누는 신학적인 그 가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학적인 접근에서 그렇게 나누게 되는데, 일단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다 유형교회겠죠. 눈에 보이고 형식이 있고 건물과 어떠한 것으로 모임으로 모여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무형교회,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 저 천국에 있는 교회, 그 큰 틀과 요 나머지 것에서 볼 때 이제 지역교회와 무지역교회 이런 것들로 좀 나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공회는 유형교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철치라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통,
여러분 교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생각하실 때, 맞아, 내가 매번 교통한다고 얘기했지만 교통이라는 게 무엇일까? 교제와 소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오고 가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게 되는지 우리가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신조는 제가 일부러 조금 다른 곳에서 갖고 왔는데요. 저희가 주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이델베르크와 웨스트민스터 대소열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신조는 여러분들이 필히 알고 계셔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으실 겁니다. 요 근래에. 왜 꼭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교회 안 나오고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잖아. 내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 않아도 난 그냥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기독인 종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잘못된 것이죠. 왜 잘못되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신조 여러분 함께 보시면 좋겠어요. 벨기에 신앙 고백서입니다. 제 28조에 나온 내용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뒤에 더 길어요. 한 요만큼이 더 있습니다. 요 뭉탱이만큼이 더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바라봐야 할 부분까지만 제가 적어놨습니다. 교회에 가입해야 할 모든 사람의 의무. 우리는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은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이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신분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도 이 모임에서 물러나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은 교회에 가입하고 교회와 연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회의 일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여기 특별히 두 번째 줄에 이 모임 밖에는 이 모임만이 아니라 안과 밖을 얘기할 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 밖으로 나갔을 때는 구원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여부를 얘기할 수 있어? 이건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믿는 자들의 모임, 믿는 자들이 함께 있는 그 모임 바깥에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건 이 당시에 제가 이따가 2번 카테고리를 할 때 설명을 한번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특별히 여러분 자녀 나 집에서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릴게. 두들겨 패십시오. 그 잠언서에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요. 그 성경이 자녀를 패도 된다고 얘기해서 자녀에게 매를 가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데 성경이 자녀에게 매를 내게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녀가 음녀의 길로 빠졌을 때요. 그 음녀의 길은 죄예요, 죄. 즉 하나님과 별개인 인생을 살 때는 처벌합니다. 지금 만약에 내 자녀가 구원의 길 바깥에 있으면 때리십시오. 때리십시오. 말씀으로 때리십시오. 그리고 저는 진짜로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이중적인 생활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학교 다닐 때 제가 그럼에도 참 감사한 건 제가 교회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부모님한테 맞으면서 바르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옳은 결과를 낸다는 것에 대해서 보증합니다. 물론 저 따위가 보증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만 말씀에 있는 대로 특별히 오늘 이 신조에 대한 부분을 들어야 할 자녀가 집에 있다면 또 식구들이 집에 있다면 사랑의 매를 드십시오. 자, 오늘 함께 봅니다. 교회와 성도에 관련된 부분을 보는 것인데 성경 속에 교회가 처음 언급된 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교회가 처음 언급된 것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처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정말 가장 정확하게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내가 네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너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교회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았더라, 불렸더라라고 불렸던 안디옥에서의 일처럼 그 교회라는 표현 자체가 처음 등장한 게 바로 요 시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도 교회를 또 얘기하는데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운 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에베소서 1장에서 잘 정돈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인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함께 보시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거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상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어떡하다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다. 특별히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5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26절과 27절인데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서서 뭘 얘기합니까? 남편과 아내들을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존중하는 것이, 이것이 성도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일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그 모습과 같이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이 없이, 즉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정말로 그냥 단순하게 건물 덩어리 이런 것을 얘기하는, 콘크리트나 뭐 시멘트의 집합체 뭐 그런 걸 만들어준 구조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모임 자체인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그 백성 그 자체가 교회인 것인 것이죠. 특별히 그 거룩한 교회,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거룩한 공회를 이야기한 것인데, 왜 거룩한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 지체들의 모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과 더불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한 교회 안에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성도의 모습이 있어요. 성도의 모습. 여러분들 성도의 모습을 기억하실 때 떠오르면 제일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 그 본문들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등장이죠. 사도행전 2장 말미에 42절,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 뭐 합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의 것을 나누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했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했던 교제에 대해서 나눠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제하고 거룩한 본질을 잃지 않았던 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였다라는 것을 이 사도신경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어때야 합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동일하게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거룩성을 잃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여러분들 출석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교회의 거룩성을 판단할 때 교회의 거룩성을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됐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우리 읽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이죠.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인데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즉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이런 말을 누군가한테 제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정말로 바른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부담을 제가 동일하게 갖습니다. 나중에 제가 심우하는 교회가 제가 담임 목회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심 가운데 세우신다면 그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정말로 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 교회가 된다면 저는 아마 제가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말씀이 거룩하지 않으면, 즉 정말로 참된 진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내주하심, 이 모든 것들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엉뚱한 본문을 갖다 읽고 설교 중에 영상을 보고 구태여 이것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내지는 누군가의 간증과 누군가의 어떠한 공연이 예배를 대체하는,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담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교류금지입니다. 교류금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건강한가가 그 교회의 거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 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늘날 건강하게 가고 있는가? 결국 그 말씀이 잘 선포된다는 건 교역자가 건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교역자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고, 그 바르게 선포된 말씀이 다시금 그 교역자와 성도를 살립니다. 그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그것이 씻겨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이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불려졌고 그런 고백 위에 세워졌고, 그리고 그 교회가 단순히 그런 어떤 건물이 아닌 한 성도요 모임이라면, 그 모임을 만드는 그 교회에 속한 사람을 뭐라 부르는 게 성도라 부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거든요. 이것도 성도라는 뜻 자체가. 근데 요새 참 많이 보이는 그 성도들의 유형이 있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 신자라는. 이 가나안의 뜻을 아십니까? 가나안.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 앞에 들어가지 못했던,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런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으니까 막 그때 간절함을 갖고 있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를 한다.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기쁨을 마주했던 성도를 가나안 성도를 한다. 3번, 거꾸로 읽었을 때 그 뜻을 가진 성도를 얘기한다. 3번이죠. 가나안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안 나가? 뭐지? 사람 이름인가? 안 나가. 나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뒤에 이제 성도란 표현, 신자란 표현을 붙였는데, 그것조차도 저는 좀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어서 하려는 말과 다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가나안 신자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것은 바른 신자가 아니죠.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모임을 폐하려고 하는 것은 악한 세력의 영향인 것이지, 그것이 바른 성도의 피드백은 아닌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해서 은혜를 받은 그 인생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나아가는데,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그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이 인생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전하게 되고요. 함께 모여서 그 세상을 바꾸게 되고요. 함께 모여서 그곳을 변화시킵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이고 함께 교제하고 사도행전의 그 2장의 말미처럼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은 것을 가진 그 교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고백과도 거리가 전혀 먼 삶인 거죠. 이 가나안 신자라는 것은. 그런데 가나안 신자가 요새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찬수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분당우리교회에서 1만 성도 파수 운동을 했죠. 그래서 29개 교회를 지역별로 나눠서 성도들을 보내고 쪼갰어요. 그래서 잘 정착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교회에 10,000명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5,000명에서 7,000명 뭐 그 정도만 남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데, 중요한 사실은 온라인에 이 분당우리 교회의 등록 인수,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이 사람들의 무언가 컨텐츠를, 특별히 말씀이겠죠, 그걸 듣는 사람은 코로나 이전, 이 1만 성도 파송운동 이전보다 거의 100배에서 200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눈으로 세는 것도 카운트하는 것도 너무나도 크게 변화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나오는 성도들은 없다는 거죠. 왜요? 안 나가. 가나안 때문이에요. 이것은 참 우스운 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그 초대교회를 심무했던 목사들이었던 초대교부들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초대교부들, 그리고 초대교부까지 있는 중에서도 특별히 어거스틴, 그리고 종교개혁자에서는 칼빈이 한 얘기를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인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게 키프리아누스랑 어거스틴, 이 초대교부들의 말이었어요.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 즉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응당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교회의 몸된 지체들로 불려진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그리고 칼빈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벨직 신앙 고백서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 왜 교회 바깥에 구원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는 마귀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죄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소리예요? 사람 마음속에 이미 군대 귀신들처럼 이렇게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사람이라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귀신이 못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죠. 즉 교회 안은 구원받은 신자들로 모여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구원이 없다는 얘기는,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임을 강조한 칼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인생이 죄 가운데 건진받아갖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인생,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본인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인생은 교회를 멀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배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불렀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을 불렀어요. 단수 아니거든요. 다수, 절대 다수의 복수입니다. 함께 모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게 하셨고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함께 기뻐하게 만드신 곳이 공동체, 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어요. 그거는 일단은 어폐가 있죠. 나 예수 잘 믿고 있어요. 나 혼자 있는데 예수 잘 믿고 있어요. 어린 반포처럼 소리죠. 하나님은 그렇게 독고다이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MBTI 이런 거 신봉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MBTI 성향이 뭐일 것 같습니까? 저는 E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 I예요. I예요. 그럼 I라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혼자 있기 좋아하고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이런다는데, 제가 그래 보입니까? 그래 보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그 성향과 그 어떠한 것을 더 뛰어넘어서 명확하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안에서의 깊은 유대를 교회 안에서 누리는 것이 제게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피해서 숨어서 혼자서 조용히 생활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중세 수도원들이 그렇게 잘 됐습니까? 다 망했어요. 다 썩었어요. 다 문제 있었어요. 결국에 참된 신앙은 어디 가고, 거기서 문제와 부패만이 더욱더 가득해졌죠. 교제예요. 함께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거룩한 교통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짜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이런 것이다라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제가 주요하게 몇 가지를 추렸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15절 여러분들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여러분들 이거
뭐 여러분들의 또 주변 지인들 중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말을 거칠게 하진 않습니다만 뭐 세월호 그 참사나 뭐 이렇게 어떤 이태원 참사나 자꾸 이렇게 슬픈 쪽에서 갖고 가서 리본 걸고 이 말씀을 갖다가 붙이는데요. 예,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사회운동과 기독교를 같이 붙여놓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이게 마치 슬로건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이렇게 간 것 같은데요. 이건 성도 안에서의 교제 가운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 14절 이하로부터는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특별히 앞선 그 12장의 1절부터 13절까지는 너네가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상황하는 게 맞아.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들, 요런 상황 가운데 이게 맞아. 특별히 그게 이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근데 이것이 신앙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앞뒤 맥락 없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 교회에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김 집사의 기쁜 일에 내가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와 하나 된 진짜 참되게 교통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야, 이번에 박 집사 아들이 운동하다 다쳤다며. 내가 너무 속상해. 예, 그럴 수 있어요. 교통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교제가 있는 곳이고, 로마서 15장에 보시면 예수 안에서 한 뜻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 뜻을 갖게 하는 것, 즉 인간 그리스도인의 참된 목적을 하나로 온전히 다시금 세워주고 그것을 부각시키고 원래의 목적대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큰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기 12장 12절로 27절 몸은 하나요? 지체는 많다. 근데 하나에 뭔가 많은 지체가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머리는 하나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다 같이 붙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요. 이 손가락과 제 이 새끼손가락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몸 안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몸 안에 있는 많은 지체 중에 하나라는 것이. 서로 모습과 기능과 어떠함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 서로 다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진짜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은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시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한 그리스도요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즉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그런 부딪힘과 그런 어떠한 갈등이 서로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매는 줄로 하나 되어 함께하는, 그래서 한 가지를 지키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4절은 빌립보서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낮아심을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인데 결국 이 뜻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괜찮다, 좋은 분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보고, 그리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보는 건 당연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그러므로 그
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내 일처럼 아끼고 사랑하여서 돌보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8절에서 10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뭐하는 것? 봉사하는 것. 대접하고 봉사해 주는 거 쉽지 않아요. 남을 섬기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내가 대접받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개 숙이고 남을 대접해 주고 남을 높이는 삶이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간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말씀으로서 깨어있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배워낸 그 말씀이 교훈이 된 그것을 살아내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내 안에 있는 죄악과 그 아픔 때문에 회개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회개하는 것도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진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참 성도로서 교통하고 참 성도로서 교제할 수 있는 모습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또한 동일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있다는 것은 참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 안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까 분명히 교회를 세운 건 예수님 아니신가? 그리스도의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초대교회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역사가 퍼져나가고 그 퍼져나감을 정통적으로 다스리고 가르치면서 있던 것이 교회인데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의 교회의 시작이다.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그 인생이 교회에 속하지 않으려고 한다. 즉 안 나가 가난한 성도를 택한다고 한다. 이게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씀으로 권면해서 돌이키고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패하기를 힘쓰는 자, 패하기를 거부하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님을 명확하게 말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강팍해진 심령 가운데 다시금 나를 움직이실 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래서 교회가 그냥 단순히 건물 아닌, 어떤 잘 나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친한 사람들끼리만 있는 것이 아닌, 모두가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합력하여서 그 그룹이 커지고 바르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성장과 바르게 세워짐인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거룩하게 세우신 그 교회에서 참된 교제가 있게 하시고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통하는 것과에 해당하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교회를 그냥 단순한 어떠한 건물, 어떠한 그냥 큰 무언가의 모임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내주함으로 모시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요 거룩해 하신 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는 귀하고 복된 지체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즐거워야 돼요. 왜요? 친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나의 가족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교통하는 그 나와 가장 가깝게 교통하는 그 누군가를 그 일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계속해서 말하고 깨어서 고백해야 돼요. 거룩한 공예가 무엇인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배운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고백해냄으로써 여러분들이 참된 사도신경의 성령에 관한 부분들을 또 이어서 연장선으로 교회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들 오늘도 들어주시냐고 수고 많으셨고 제가 말씀드렸죠. 길지 않을 거라고. 이번 주, 다음 주 한 35분에서 40분 남짓 될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고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늘 읽었던 이 성경 속에 언급된 교회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속에 언급된 교회 가운데에서 내가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고백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았던 제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뭐 어렵지 않습니다. 피터. 여러분들 잘 기억해서 써주시고 보내주시고요. 또 다음 주에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뭡니까? 회개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중생과 영생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부활과 영생에 관한 것들 이것이 또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어지는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